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는 머리를 숙이게 되고 자기를 다 내려놓게 되고, 때로는 그 죽음 앞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외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심하게 병이 들었을 때도 인간은 그런 경외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경계를 거놓은 겁니다. 바닷물이 이 해안의 경계를 넘지 못해서 땅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경계를 거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그럼 네가 죽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최종적으로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인간의 어떤 그런 심판하고 인간의 생명을 거둬가는 일은 사람에게로 나는 것 같지만 그 최종적인 결정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이나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일이나 또 죽는 일이나 높아지니나 낮아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모든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경외감, 공경심,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인간은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건 제 신앙 생활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아는 자체, 그것도 인간에게는 지식을 줄 수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갖게 될 때 인간은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 불의한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워도 여전히 때론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도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참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휴대폰에서 쳐봤어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 우리 인간은 숨을 쉬고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 때 활동적이고 참 창조적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런 인간에게 지혜와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야 될 인간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종노릇하며 사는 그런 때는 이 시대가 그렇게 전락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숨쉬고 활동적이고 생명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 지은 것으로 인해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힘이 우리에게 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잃었던 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제 그 신앙생활도 보면은 제가 어떤 그런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죽음의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여러 번 저는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자기만은 아닌 인생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았을 때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어떤 현상이 오는지를 몰랐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잊고 내 고집대로 교만하게 살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 자기만 인정하고 살 때 오는 그런 결과가 육체도 병들게 하고 환경도 아주 나빠지고 모든 것이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진실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인도하실 때 제게 새 힘이 생기더라고요. 육체에도 새 힘이 생기고
에게도 지혜도 생기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오는 힘인지 모르지만 그 힘이 나를 힘있게 하고 세우고 걸어가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사는 그런 생명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 말씀을 솔로몬이 이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모든 걸 다 잃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여겨도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의 샘이 솟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모든 불행, 모든 질병, 모든 나쁜 것들을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로는 징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징책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재앙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줄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다시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에게는 뜻하지 않은 그런 재앙이 오죠. 이게 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로 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재앙이라 그러죠. 이런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저를 구원했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저를 도와서 사자에게서부터 그 생명을 구해낸 일이 성경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쏘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고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어려움이 닥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서 선택을 하지만은 경험으로 선택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한테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법이 있지만은 그 법이 공정한 것 아닙니다. 그 법으로 사는 이 세상에 법으로 인해서 그 법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싸움이 끊임없는 법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치를 보면은 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법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인정받고 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법이요 인간에게 더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는 그런 진실하고 정직한 양심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에 강팍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이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복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도 복이고, 다른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나눠주는 것도 복이고, 여러 가지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제일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보응은 재물을 주고 또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런 말씀을 끝으로 남겼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은 경외라고 하는 말을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인간이 누구에게 경외감을 갖겠습니까? 사람은 다 지가 높거나 낮거나 부하거나 가난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